할렐루야. 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주는 영이시다. 따라합시다. 주는 영이시다. 기가 막힌 말이죠. 주는 영이시다. 주의 영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 주는 분명히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영이시고 지금 예수님도 우리 주가 되시고 영이세요. 할렐루야.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육체로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세요.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실 때부터 영원토록 이제 그 이후로 인성을 가지세요.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의 아들은 뭐였어요? 영이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요. 아버지도 영, 하나님의 아들도 영. 아멘이십니까? 성령도 영. 그래서 주는 영이시다 그럴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지금 육체로 계시지만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 안에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계셔서 주가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마음의 주로 삼으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의 주로 삼아라. 할렐루야.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 안에 계세요. 할렐루야. 답시다. 주는 영이시다. 어떤 영이시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답시다. 생명 주는 영.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하고 고린도서 15장 45절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생명 주는 영. 생명 줬으면 다 준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죠. 이게 성령의 자유함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론에 드리느냐? 갈 길도 먼데 자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진리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할렐루야. 진리가 자유케 할 때 성령이 우리를 풀어놓는 겁니다. 풀리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묶임에서 풀릴지어다. 제가 말씀을 전해보면 이렇게 자유할 때가 있어요. 언제가 가장 자유하냐? 이 수요 오전 예배. 그래서 수요 오전 예배를 실시간으로 할까 말까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거 영상으로 올릴까 유튜브에 고민이 많았지만 처음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너무 자유롭고 그냥 막 나오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자유가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그래서 오늘부터 포맷을 조금 바꿔서 합심 기도를 미리 하고 제가 말씀 전하고 각자 기도하면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성령, 구약을 끝내고 구약에서 예수와 성령,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와 성령에 대해서 은혜를 받는데, 요즘 이제 14장 계속해서 했죠. 이제 오늘 15장인데 15장으로 넘어왔는데 15장은 이렇게 간단해요. 이 전체 구조를 보면은 이 세 구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1절에서 이 8절까지는 따라합시다. 포도나무와 가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성령 안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9절에서 17절은 예수님과 나는 친구 사이라는 거예요. 친구. 아멘. 그리고 18절에서 27절은 세상에서 미움받는 우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미움받으면 우리가 못 이겨요. 박해받으면 못 있죠. 이제 박해를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부분은 그래서 먼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지만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렐루야. 7절에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니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리라. 할렐루야. 주님하고 나하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따라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할렐루야. 그럼 기도가 응답이 되고 8절에 열매를 맺는 거죠. 포도나무 열매를 종종종 가지가. 주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니까 나무의 열매를 맺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열매를 맺어요? 가지에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은 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지예요. 브랜치예요. 거기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으면 8절에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참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구. 여기 13절, 14절에 보면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온 이보다 뭐요? 더 큰 사랑이 없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뭐요? 나의 친구라. 할렐루야. 이 친구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9절에도 12절에도 17절에도 사랑해라.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가라. 12절에도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친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17절에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뭐요? 사랑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어볼 때 두 번은 친구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필레오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가페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친구처럼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참 좋은 친구.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서로 친구가 되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에 기쁨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친구 삼으면은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친구면은 그게 반드시 예수님이 있어야 돼. 세상 친구에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없어. 부부간에도 친구 같은 부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진짜로 그러잖아. 부부가 친구같이 여기서 한, 거기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 뭐든지 예수님이 계셔야 돼.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서로 친구가 있어요. 거기 예수님이 빠진 친구는 소용이 없어.
그럼 반드시 문제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여기 11절에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뭐요? 충만케 하는. 이 친구의 기쁨이에요. 친구의 기쁨. 그래서 이걸 전제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나 너희 친구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 너희가 세상에 살 때 미움을 당할 거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가지인데, 예수님의 친구인데 미움을 당해요. 그래서 미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가지도 아니고 친구가 아니라면 세상에서 미움 당할 이유가 없어요. 왜? 세상처럼 사니까.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사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18절에서 27절까지가 이제 미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밖에. 그래서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읽어보세요. 18절. 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아멘. 19절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앞으로 갈수록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할 거예요. 교회를 미워할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교회를 미워해요. 이 특징이에요. 예수님과 하나 된 자, 포도나무 가지 된 자, 예수님과 친구 된 자는 절대 교회를 사랑하지 미워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 있어도. 아멘이십니까? 친구를 욕한다는 것은 벌써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가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움을 당할 때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여러분들 미워하고 예수 믿는다고 미워하면은 먼저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포도나무, 예수님 나의 친구인데 그분도 미워한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나와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 혼자 영광받고 나는 미움받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뭐요? 미움을 받아요. 유대인들에게 미움 당했잖아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아멘. 19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할렐루야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미워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랑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은요, 자기 뜻대로 하면 우리를 칭찬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세상에서 박해받으려고 작정을 해야 돼. 그게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박해하고 미워할 때에 예수님도 주도 욕을 당했으니 나도 욕을 당한 게 당연한 거죠. 아멘. 여기 20절에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예수님도 박해당했으니 우리도 박해당한 것이 당연하죠. 자, 또 이렇게 보면은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미움을 받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도 미움을 당한다. 아멘.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미움을 당할지어다. 아멘. 23절에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미움을 당할 때 나도 미움을 당한다. 그 이전에 내가 먼저 미움을 당한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누구를 미워한다? 아버지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세상은 아버지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를, 교회를 미워하는 거야.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때, 이런저런 이유로 미움을 당할 때, 예수님 미움 당하신다. 아버지도 미움 당하신다. 아버지가 미움 당하니 자녀도 미움 당하고, 예수님이 미움 당하니 포도나무에 가지 된 우리도, 친구도 당연히 미움 당하는 거지. 미움 안 당하려고 우리가 그런다면 예수님을 외면하고 아버지를 외면하고 세상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23절에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24절에 시작.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아멘.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너희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도 미워하고 뭐요? 아버지도 미워했다. 그래서 이제 2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오늘 본문 말씀 들어옵니다. 이제 이유를 알 거예요.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건 시편 39편 4절하고 시편 35편 19절하고 시편 69편 4절 말씀에 이제 한 거예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갈 때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 왜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예수님도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미움 당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도 예수님도 그랬다. 아버지도 그랬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은 나의 포도나무, 나는 그의 가지.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사랑하는 친구.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핍박받을 때 오히려 기뻐해라. 야, 내가 미움의 대상이 됐다는 거, 까닭 없이 미움의 대상이 됐다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요지가 이겁니다. 15절, 16절, 15장의 이제 마지막 절인데, 결론인데, 이유 없이 너희가 미움을 당할 때 이러한 배경을 생각하고, 그럼 이걸 이기는 것이 뭐냐? 성령으로 이겨라.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할 때 이깁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유 없이 미움 당할 때 성령 충만해가지고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승리예요. 세상이 나를 미워할 때, 박해할 때, 왜 박해하는 줄 아세요? 복음 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이나 교회나 전도하면요, 마귀가 달라들어요. 못 전하게 하는 거야. 어떻게든지 방해하는 거야. 선교하면요, 어떻게든지 방해해요. 가셔야 돼요. 지금 미시사가에서 마귀가 총 주목하는 것이 어디냐? 우리 서부교회입니다. 이것들은 코로나가 돼도 마스크 끼고 전도하고 저쩌고 이것들은 뭐야 이거? 여러분, 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리라. 교회가요, 그냥 구호나 물자 하나 주고, 그것도 중요해요. 장학사업하고 거리에서 마스크 나눠주고 뭐 소독약 나눠주고요, 청소해주고 이러면요, 미워할 일이 없어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하고 있어요. YMC처럼, 선명회처럼. 그러면요, 세상 칭찬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왜 이기려고 그래요? 그거 한다고 이기지 않아요.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복음 전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천국,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불신지옥. 이러면은 막 미워하는 거예요. 저것들 뭐냐고. 웃긴다고. 그러면 미워 안 당하려고 하니까 뭐 해요? 미워 안 당하려면 뭐 하면 돼요? 자, 하성 교사님, 뭐 하면 돼? 뭘 안 해? 그렇지. 전도 안 하면은 가만히 있어. 초대교회 보세요. 전도하니까는 잡아먹으려고 난리 피는 거예요. 왜 스데반이 죽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어요? 전도하니까 그랬지. 스데반이 전도 안 했으면 괜찮았지.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마지막에 칼에 목뱀을 당했어요? 전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이 왜 미움을 당합니까?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귀신 쫓아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미워해요. 세상에 미움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미움 좀 받읍시다. 아멘. 그런 미움 좀 받아요. 아멘. 그런 미움 안 받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저기서 미워한다고 하니까 뭐 부부 싸움, 뭐 교회 싸움, 성도 싸움 그런 걸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를 막 흔듭니다. 막 흔들어요. 왜? 교회 전도 못하게 하려고. 그 배후에 들어가 보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안 하는 교회는 조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 미움을 이기는 길은 뭐냐?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미워하면서요. 그건 간단해요. 전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런 교회를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따지고 보면 교회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해요. 그렇죠? 구제도 하고 장학사업도 하고 정말 빈민들을 돌보고 교회에서 학교 짓고 병원 짓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결정적인 건 뭐냐? 전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칭찬만 받으려면 전도 안 하면 돼.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칭찬만 받을 수가 없어. 전도해야 돼. 전도해야 돼. 선교해야 돼. 복음 전해야 돼. 근데 이게 되냐? 성령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멘.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16절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가장 중요한 절 꼽으라면은 26절입니다. 내가 예수님이요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직으로 나오시는 뭐요? 진리의 성령. 이건 하나하나 곱씹어 봐야 돼요. 곱씹어 봐야 돼요. 결국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바로 뭐냐? 나를 그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예수님이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는 그 성령이 오면은 그 성령께서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안 계시는 사람은 뭐요? 증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증언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다락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메시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누구를 보내신다? 성령을 보내신다. 자, 14장 16절, 14장 26절, 16장 7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장 16절 우리 그동안 배워왔던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기도한다는 거죠. 아버지, 성령을, 나도 보혜사지만 나도 위로자지만 파라클레토스지만은 카운슬러지만 컴포터지만은 헬퍼지만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사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언제? 오순절 날에. 자,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뭐요? 보내실 성령.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받았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증거의 영이 되어가지고 막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고는 뭐예요? 선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에레미야 20장 9절 말씀처럼 불붙는 심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세요. 전부 다 성령 받은 자는 뛰쳐나가서 전하잖아. 그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미움을 지면은 전도 못하는 거예요. 미움을 이기는 길은 뭐냐?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저들이 싫어하는 그것을 이기는 이유는 바로 그 비결은 뭐냐? 성령 충만해가지고 전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후퇴하면 안 돼. 쪼그라들면 안 돼. 목숨 걸고 전해야 돼. 그래야 박해를 이기고 미움을 이기고 상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베드로는 거꾸로라도 갔잖아. 그렇게 복음 전했잖아. 딴 거 없어.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돈을 벌든 아이들 학교 보내든 설거지를 하든 교회를 다니든 뭐 하든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16장 7절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뭐요? 보내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6장 7절, 각 장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받아서 보내는데 그거 다 어울러 가지고 하나로 딱 이야기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26절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26절이 가장 핵심 구절이라는 거죠. 아멘.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저는요 이런 성경 구절 읽으면은 여기가 막 뜨겁습니다. 성령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 뜨거우면서도 사이다 먹은 것처럼 이 속에서 시원해. 이건 뭘로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뭘까 탄산음료 먹으면은 얘가 막 이게 자글자글 거리면서 시원 콜라 같은 거 시원 여름에 막 얼음 타가지고 확 한 잔 들이키면 그냥 시원하면 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불이 임해. 저는 이제 그래서 내가 이 수요예배 이런 걸 올리지 말라 이런 이야기하면 신비주의다. 신비주의는 아니고 신비적이라. 할렐루야. 있어요. 그런 세계가, 영의 세계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요 제일 그렇게 막 사이다 먹은 것처럼 불이 확 임할 때가 언제냐? 아버지 이야기할 때입니다. 예수 이야기할 때, 성령님 이야기할 때. 딴 거 없어요. 삼일차는 이야기할 때 제일 좋아요. 오늘 강단에서 삼일체 이야기 잘 안 하려고. 어렵다, 힘들다. 주 삼일체 하네요?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 아버지께로부터 성부 하나님이잖아.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보낼 보혜사 뭐요? 성령이잖아. 아버지잖아.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잖아. 그가 성령이 나를 예수를 증언할 것이. 할렐루야. 사이다 먹은 것처럼 속이 그냥 부글부글 끓으면서 성령이 막 뜨겁게 역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30분에 마치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돌아가려고. 자,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이제 아버지께 기도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죠? 그럼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이렇게 나오시는 거야. 응? 이게 계속 나올 때 예수가 이걸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받아서 우리에게 뭐요?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뭐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올 때 아버지께로부터 아들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중보자야.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로부터 직접 우리에게 오면 우리 죽어버려요. 믿습니까? 우리가 아버지께로 직접 가면 우리도 죽어버려. 반드시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보자는 누구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성령을 주시는데도 중보자라. 아버지께 나아갈 때도 예수님은 중보자라. 이 속이 또 뜨겁네. 이 상이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 이러는 박 목사야, 네가 나를 이야기해 주는구나. 세상 이야기 안 해하고 내가 이야기하는구나. 설교도요 세상 이야기 하면 여기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을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성령, 그걸 1시간 2시간 이야기하면요 여기 뒤집어집니다. 여기 뒤집어져요. 사명이 나타나 버리니까. 할렐루야.
나를 나타내리라. 성령이 나타나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나타난다니까. 시편 45편 5절에 11절에 43편 5절에 하나님이 나타나 버려요. 예수님이 나타나 버려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성부 성자 성령이 나타난다고 그랬어. 여기에 나타나시옵소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나타나서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나타나서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마태복음 15장 30절에 안전뱅이가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병든 자가 일어날지어다. 전원 자가 일어날지어다. 눈먼 자가 고침받을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아멘. 이거는요, 세상에서 체험하지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현장이 될지어다. 이 현장이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여기 가득 찰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지어다. 나타날지어다. 아버지를 이야기해야 아버지가 나타날 것이고,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예수님이 나타날 것이고, 성령님이 이야기를 해야 성령님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뜨겁잖아. 땀나잖아 벌써. 더워서 땀나는지는 모르지만 속이 뜨거우니까. 여러분, 나타나면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요, 여러분 마스크 쓴 건지도 몰라. 그냥 끌리는 거예요. 그냥 사로잡히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영광 보는 거예요. 진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자, 저게 약속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사도행전 2장 33절 보십시다.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요한복음 15장 26절이 성취되는 것을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어요. 그가 10일 동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께 또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 성령을 보내주세요. 또 다른 보혜사를 저들에게 보내주세요. 10일 만에 밑에서 기도하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밑에서 120명이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120명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성령을 받을 때까지, 능력으로 성령의 옷을 입힐 때까지 기도해라. 할렐루야. 너희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5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를 증인되리라. 휙 하늘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0일 동안 기도하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드디어 10일이 될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이 임하신 거죠. 그 현장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오순절 이미 임하시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황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으면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가득한 것이,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가득하고. 할렐루야. 각 사람 머리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이 말하십니다. 각기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이 오른손 예술로 승천이에요. 10일 만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뭐요?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부어주셨느니라. 부어주셨느니라. 이게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저희들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고. 할렐루야. 41절에 4장 4절에 남자만 5,000명이 돌아오고. 이 성부 성자 성령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할 때. 할렐루야. 핍박하죠. 박해하잖아요. 베드로, 요한 옥에 가두잖아요. 매를 많이 치면서 다시 전하지 마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나오잖아요. 그때 모여가지고 천지에 대주세시여 우리의 이 저들의 위협한 걸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막 모여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사도행전 4장 31절 봅시다. 어떻게 됐느냐. 미움 당할 때 저들은 보고 전한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핍박이 와도,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할렐루야, 계속 전하는 거예요. 7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12장에 야고보가 칼에 순교당하고, 베드로가 옴에 들어가고, 그래도 전하는 거예요. 왜? 성령은 성령의 증거의 영이니까. 성령이 세상에 미워한다고 해서 예수를 안 전하겠어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세상이 미워해도 교회를 핍박해도 예수를 증언한다.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나도 그 성령을 따라 전도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코로나 때도 목숨 걸고 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죠. 아멘. 제가 약속을 스스로 오늘 다짐을 했어요. 30분에 끝나겠다. 다음 주에 2편 하겠어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착한 일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하면은 교회가 미움 당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본연의 자세,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는 마귀가 달려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려고 합니다.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오히려 감사하고, 예수님이 미움을 당했고 아버지도 미움을 당했고, 그러나 이 미움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저런 미움을 당할 때, 까닭없이 미움을 당할 때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력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을 예수님 받아서 이 시간에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치료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쁨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평강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풀릴지어다, 풀릴지어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인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오늘 두 손 들고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